자, 오늘은 또 광야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또 주제가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한다. 어쩔 수 없이 우리말 번역을 해야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오헬, 이걸 번역을 해야 됩니다. 텐트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뭐 장막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광야에서 텐트는 이제 주거지, 거기가 이제 삶이죠. 근데 이게 이동식 주거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텐트 개념이 아니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텐트를 생각하면서 텐트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막, 하나님의 보호하심, 텐트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 광야에 널려 있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들을 이제 집을 지어주고 무상으로 그냥 뭐 거의 돈 내는 돈 마는 돈, 우리로 얘기하면 장기 막 무상 임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줘도 이 베두인들은요 다 뛰쳐나갑니다. 여기가 사람 살 곳이냐? 그러면 자기네 기준으로 사람 살 곳 광야로 가서 이렇게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데서 하는 이들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이 볼 때는 집 지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람 사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뭐가 옳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베두인들 삶이 지금 우리 뭐 아브라함부터 이 족장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데, 유목민의 삶,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목민의 삶은 끊임없는 보호가 필요하다. 보호, 비, 맹수, 추위, 더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보호해주는,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요. 야생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제 바로 이 텐트다. 텐트. 특히 이 광야에서 낮의 해와 이 더위, 이게 그냥 더위가 아니라 살인적인 더위거든요. 그 다음에 밤의 추위.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엄청난 일교차, 광야에서 일교차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무진장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시내 광야를 지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수로 하루를 이제 실수하셔가지고 낮에 불 기둥을, 밤에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이렇게 되면은요,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끝나니까 너무 좋대. 성경 계시록까지 안 읽어도 되니까. 그렇지 않죠. 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낮에 이 해를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밤에 그 추위로부터 막아주는 불 기둥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바로 이 텐트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 드린 장소도 뭡니까? 텐트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뭐 좀 있어 보이게 성막, 뭐 태버너클 이렇게 독자적인 단어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텐트입니다. 텐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예배의 장소는 바로 보호를 상징하는 텐트였다. 예배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뭐 조금 약간 홀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품 속에 안기는 것이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갓난 아이, 그 아이가 불안해할까요? 혹시 엄마가 날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예배라는 건 그런 것이다. 예배. 근데 예배와 관련된 이제 많은 책들을 쓰신 이제 분 가운데 토미 테니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뭐 다양한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예배를 정말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재미난 일화가 나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는요 바깥이 다 보여요. 바깥이 다 보입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뷰가 다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 늦게 탔기 때문에 뷰 좋은 자리는 다 어른들이 이제 다 있는 거예요. 바깥 볼 수가 없어요. 아이는 또 키도 작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앞에 있는 아저씨 엉덩이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엉덩이에서 뭐 나오기라도 하면 이제 또 굉장히 불쾌하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같이 탔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아버지 손 딱 벌리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손 딱 벌리면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아가지고 그 바깥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안기기 전에는 뭐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고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 멋있는 뷰가 보이는 것처럼 예배를 복잡하게 생각해요. 예배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가 막 자기를 드려야 되고 막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근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바로 텐트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텐트 없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낮의 해를 밤의 추위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텐트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바로 염소털로 만든다. 염소털. 아가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 이 텐트를 계달의 장막, 이 계달이 염소입니다. 바로 염소의 털, 이걸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털. 이걸 이제 여인들이 염소털을 가지고 이 텐트를 이제 짜죠. 짜서 만들고 이 텐트 안에 누워가지고 낮에 천장을 바라다 본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은. 근데 이 모습이 정확히 뭐하고 같냐면은 밤하늘에 펼쳐진 하늘과 같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낮에 텐트에서 위를 보면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보인다. 그래서 낮에 베두인들, 유목민들은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텐트에 누워서 천정을 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밤하늘에 펼쳐진 이 은하수 여기를 Canopy of Heaven, 그러니까 하늘의 덮개, 마치 텐트의 그 덮개 천장처럼 밤하늘에 펼쳐진 그 하늘, 그 은하수를 영어로 Canopy of Heaven, 하늘의 덮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늘에 펼쳐진 텐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해가 지면 하나님이 별들의 텐트를 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낮에는 뭐가 우리를 보호해요? 이 눈에 보이는 텐트가 이제 우리를 보호하지만 해가 지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별들의 텐트를 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그 문화에서 이 밤의 어두움은 그게 두려움이죠. 하지만 이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하늘에 펼쳐진 이 하늘은 굉장히 친근하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부모님의 품처럼 굉장히 포근한 그런 이제 느낌을 갖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텐트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자, 창세기 15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텐트는 직접적으로 없지만 하늘을 딱 쳐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별들의 텐트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낙심한 거예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도 하고 또 거기서 줄 수 있는 이제 모두 전리품도 다 취하지 않고 또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막상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펼치신 이 별들의 텐트를 보면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면서 와, 이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겠죠. 왜 하나님은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바깥 나서 하늘을 쳐다보겠을까? 하늘 보면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바로 텐트가 주는 그 유대인의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 거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84편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러한 텐트와 관련된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느낌, 하나님의 보호, 뭐 이런 이미지에서 시편에 다양한 노래들이 나오죠. 시편 15편 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 텐트는 만드는 그 재료가 염소털 텐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염소, 일단 양과 염소, 양털이 아니죠. 양털은 이제 주로 옷을 만들고 겉옷, 그리고 염소털은 텐트를 만드는데 이 염소털 텐트의 특징은 뭐냐? 염소털은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 여름에는 이게 바싹 말라가지고 아까 보신 대로 구멍을 통해서 이제 환기가 됩니다. 환기. 더운 공기는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환기가 되면서 이제 텐트 안이 굉장히 시원해지는 거죠. 근데 또 비가 오면, 우기 때 비가 오면은 이 염소털이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촘촘해집니다. 그러니까 방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환기, 그리고 겨울에는 우기 때는 방수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텐트 재료로서 주로 염소털이 사용된다. 근데 오늘날 그 여러분들이 뭐 이스라엘 가셔서 광야에 널려 있는 이 베두인들의 그런 텐트는요, 염소털 별로 없습니다. 다 그런 비닐. 그러니까 비닐은 여름에 뭐 이렇게 환기가 되고 겨울에 방수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 가격이 무지 싸죠. 자, 그리고 이 텐트와 관련해서 또 대표적인 게 바울과 관련된 고린도전서 18장 3절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거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직업이 같은 거예요. 장막 만드는 일.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 뭐 이렇게 얘기하죠. 텐트 메이커. 그 텐트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인 거는 아시죠? 길리기아는 어떤 그 뭐 경상북도 이런 그 도의 개념이고 다소는 이제 도시죠. 근데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렇게 길리기아로 번역된 이게 이제 헬라어로 실리시아. 이게 염소털 텐트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실리시아, 실리시움. 이게 헬라어로 염소털 텐트를 의미한다. 길리기아 주 여기가 바로 염소털 텐트를 만드는 산업으로 번창을 했고 아마도 이 바울의 부모도 이 일에 종사했을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이 로마 군단들이 이제 야외 막사를 칠 때 이게 다량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텐트와 관련된 또 재미난 말씀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 4장 21절에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야엘은 이제 순념소라는 뜻입니다. 야엘, 순념소. 이 야엘이 누구를 죽이느냐? 여기 나오는 뒤에 나오는 그 시스라네요. 시스라가 자고 있는데 야엘이 들어와서 텐트 치는 말뚝, 텐트 말뚝 있죠? 텐트 치는 말뚝으로 그의 살적이 어딜까요? 살적은 관자놀이입니다. 관자놀이. 여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텐트 말뚝을 죽인 걸 볼 때 이 시스라는 큰 대자로 이렇게 뻗어 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새우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과 드보라가 있거든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다가 도망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 친분이 있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와서 자다가 결국 텐트 말뚝에 머리가 박혀 죽는데 자, 텐트를 이제 수시로 치고 옮기고 그러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텐트를 치고 또 걷고 다시 텐트 치고 걷고 이 텐트를 치고 걷고 하는 일은 당시에 남자와 여자
일 가운데 이건 여자들이 전담하는 겁니다. 여자들.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니니까. 예. 그럼 남자들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시에 남자들은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한 전투라든지 그런 음식 구해오고 사냥하고 이런 것도 다 한 거죠. 바로 여인들이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 텐트에 말뚝 박는 거 이거. 저 퀴즈 한번 해볼까요?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이 텐트 이 말뚝으로 이렇게 살짝 찍을 때요 몇 방에 보냈을까? 몇 방에? 예, 한 방이죠, 한 방. 한 방에 그냥 보내는 거, 한 방에. 여러 방 칠 것도 없어요. 왜냐? 맨 밥 먹고 눈 감고도 합니다. 눈 감고도 그냥. 눈 감고도 딱 치면 그냥 정확히 맞는 거죠. 이 여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남자가 요 시스라도 나오고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한 남자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표현할 때 바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 여인. 바로 이 시스라가 그렇고요. 또 한 명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기드온의 그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 데베스라고 하는 성을 공격하다가 그 성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 거기에 머리가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 아비멜렉도 그렇고 시스라도 그렇고 여인에게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여인에게 죽은 것도 있지만 더 공통점은 뭐냐? 그 사인이 두개골 파열이죠. 두개골 파열. 현대의학적으로 사인은 두개골 파열. 이 텐트 치고받고 하는 것은 바로 여인들이 전담해서 하는 것이죠. 이거 남자가 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남자일 여자일 막 구분 없죠. 남자도 막 머리 기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남자일과 여자일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자, 초막절과 장마. 초막절.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우리 성전과 절기편 할 때 다루었는데 간단히 이 텐트와 관련된 이야기. 3대 명절 가운데 초막절이 있죠. 6월절이 있고 또 7절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 또 장막절 수장절 다 비슷한 말인데 초막 장막 이 수장절 이건 이제 그 한 해 모든 농산물을 다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약간 다른 의미이지만 같은 날이지만 초막절 장막절 같은 의미겠죠. 텐트를 때로는 초막으로 또는 장막으로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바로 이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40년 동안 장막에 거하죠. 텐트에 거하죠. 그때 하나님의 정말 완벽한 보호하심.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완벽한 보호하심.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초막절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자기 집 앞에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만들면은 초막에 누울 때 반드시 텐트 안에 초막 그 텐트 안에서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됩니다. 율법 이 탈무드에 이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돼요. 근데 이걸 실내에 만들면 별이 안 보이죠. 베란다에 만든다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베란다? 근데 베란다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계단형으로. 우리는 한국 아파트는 딱 일자형으로 올라가지만 아파트가 베란다도 있지만 베란다에다 텐트 만들어봤자 누우면 별이 보이지 않죠? 윗집에 바닥이 보이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이 베란다에서 초막을 만들 때 창공, 영공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절기를 지키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사람들은 전부 텔라비브로 모이는 거고 거긴 아주 갈수록 세속적인 도시가 돼가는 거고 예루살렘은 점점 그 종교적인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 정결법도 지키고 이런 절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종교인들만 모여 사는 거죠. 이런 식의 독특한 구조의 집들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다. 또 초막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4절 변화산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한 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거의 비몽사몽간에
베드로 입에서 반사적으로 나온 이 말, 초막을 짓자는 거예요. 초막. 이 초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초가집도 아니고 바로 이 초막절 때 짓는 초막. 초막절이 가까우면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 짓는 거 그 생각만 합니다. 명절이 가까우면은 부인들은 제수용품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마도 이 변화산 사건이 벌어진 그 시간적인 배경이 이 초막절 언저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텐트는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보편주의 사회다. 보편주의 사회, 평등주의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전부 어디에 살았습니까? 전부 자기 텐트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다 각각 자기 장막에 거하였더라. 굉장히 태평성대예요. 다 자기 장막에 거하는. 근데 이게 창세기부터 한 여호수아서까지 보면은요, 전부 자기 텐트에 거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누구는 텐트에 거하고 누구는 저택에 거하네요. 집에 거하고. 이게 더 정착 생활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1기쯤 넘으면서 누구는 텐트에 거하고 누구는 집에 거하고 누구는 또 고급 빌라에 거하고 누구는 또 왕궁에 거하고. 그러니까 정착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어때요? 초기에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그 평등주의, 보편주의 사회에서 갈수록 계층 구별이 생기고 인간이 이제 막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냥 똑같았어요. 평준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슈퍼갑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사항들. 이게 이제 갈수록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바로 이 공의, 특히 가진 자들을 향해서 가진 것은 축복이지만 덜 가진 자와 나누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 자, 여기서 이제 왕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는 텐트였습니다. 이동식 텐트. 굉장히 소박했죠. 그리고 그 텐트는 어땠습니까? 하늘에 있는 실제 그 성막을 모세가 보고 그 똑같은 모형을 지상에도 만든 거예요. 일종의 듀플리케이션이에요. 일종의 데칼코마니예요. 뭔지 아시죠? 데칼코마니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하면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광야에서 이들이 예배드린 성막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식양 그대로 그거 익히는데 모세가 40일 걸렸잖아요. 그 크기 외운이라고. 똑같이 만든 건데 성전은 어때요?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굉장히 화려해요. 이 번제단의 크기가 성막은 5규빗, 5규빗, 3규빗. 높이가 이제 1.5m 정도 되는데 이게 솔로몬 성전은요 20규빗, 20규빗, 10규빗. 나중에 헤롯 성전은 어떤지 아십니까? 50규빗, 50규빗, 27규빗. 그러니까 성막, 이 광야의 그 성막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은 4배가 커지고요. 그리고 헤롯 성전은 10배가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지죠. 이게 점점 이렇게 되면서 이게 화려해지고 꾸미게 되고 인간의 어떤 허영심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보여준 식양대로 만들어진 것은 성막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화려해졌지만 그 안에 예배는 어떻습니까?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화려했지만 3가지가 없었어요. 금으로 다 치장하고 심지어 제자들이 그거 보고서 막 그냥 입이 떡 벌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당시에 헤롯 성전을 보기 전에는 감히 미, 아름다움에 대해 논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마 주 1세기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하면 아마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는 게 저거예요. 성전. 헤롯 성전인데 그 헤롯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가 있잖아요. 이 흉패를 뭐라고 합니까? 판결 흉패라고 하죠.
왜냐 여기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던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근데 우림과 둠밈이 없어요. 그냥 흉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없었고, 그리고 번제단의 그 불도 사람이 갖다가 붙인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었고 여호와의 음성이었고 여호와의 임재가 없는, 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었다. 성전 제단의 크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다 광야에서 거할 때 다 옹기종기 다 각각 자기 텐트에 거하면서 어느 누구도 더 가지려고 날마다 내려지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리고 어느 누구 도둑도 없고, 그렇죠? 뭐 훔쳐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그런 가운데 주어진 그 상황에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던 그 광야에서의 그 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그 시절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서를 보면요,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절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선지자들이. 왜냐?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건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왕정 시대가 넘어가면서 왕정 시대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건 뭐예요? 점점 계층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부는 엄청나게 부유해졌지만 점점 하나님은 신앙은 사라져가고, 그 땅에 이제 신앙인 바알 신앙에 점점 심취해 들어가고, 뭐 그런 상황에서 바로 광야에서 거했던 이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선지서에서 줄을 이룬다. 자, 이런 텐트, 누구나 이제 보편적인 이런 텐트, 더 가진 것도 없고 덜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텐트를 넓히는, 그 번영을 상징하는, 그건 뭐예요? 그 텐트 말뚝을 뽑아가지고 좀 넓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사야서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의 주로 이제 자녀의 축복이겠죠. 자녀. 그럼 아들을 위해서 신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뚝을 뽑아가지고 좀 더 넓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의 소유고, 이거 신의 소유야. 그렇죠. 우리 이 서양 미국의 맨하탄을 뭐 20몇 불에 뭐 팔았다고 하는데, 그 인디안들은 그 땅을 그런 개념으로 판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이 땅은 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베두인들이 한 집에 거하는 걸 깝깝해하고 다 뛰쳐나와가지고 광야에 텐트 치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다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기네가 텐트 딱 박으면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그리고서 또 텐트 뽑고 딴 데 가서 또 박으면 자기 집이야. 그러니까 모든 땅이 다 자기 집인 거죠. 가장 넓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베두인들이야. 그들이 볼 때 우리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너희 집 몇 평이냐? 여러분 집이 아무리 넓어도요, 베두인보다 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볼 때는 그들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텐트의 말뚝을 넓히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자손의 그 탄생을 통해서 번영을 표시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의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여기서 뭐냐, 이 텐트 안은요, 딱 들어가면은 가장 안쪽에 여인들의 공간이 있죠. 그 좌우에 또 이제 이런 방이 있어요. 텐트 딱 들어가면은 가운데 일종의 이제 뭐 마당이겠죠. 가장 안쪽에 내실 여인들과 아이들이 있는, 좌우에도 방이 있고, 이렇게 이제 방 3개. 근데 이게 방이 뭐 벽이 없죠. 그냥 천이에요. 천으로 가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신방 꾸며주는 것도 뭐예요? 텐트 말뚝 뽑아가 넓히고 딱 그냥 천으로 하나 딱 가려요. 그게 신방이에요. 그게 신방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첫날 밤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들리니까. 자, 그리고 이 사라도 어때요?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천사가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이걸 들은 거예요. 도청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텐트 아니면 다 들리죠. 뭐. 텐트 안의 구조가 이렇다. 자, 그리고 목자들의 삶. 목자들의 삶. 자, 이 목자들. 우리는 목자 하면은 굉장히 느낌이 좋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도 양과 염소로 비유하시고, 굉장히 친근감이 있지만, 이 목자의 이미지가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다 목자였거든요. 다 텐트에 거였고, 이들은 다 목자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근데 그런 가운데 여전히 목자 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그 사회에 적응 못한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최하류층이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인구는 이제 늘어나는데 이들이 거하는 땅, 저 해안 평야는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거기는 빼앗지 못했고, 주로 이제 산지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테라스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뭐 포도도 또 올리브도 생산하고 하지만 인구가 이제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양들 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점점 광야로 밀려나는 거죠, 광야로. 근데 광야엔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수시로 몰래 이 농부들이 밭 갈아놓은 쟁기질해 놓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양들 풀 뜯기고 포도원 다 망가뜨리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목자들이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하면 이미지가 뭐냐? 도둑놈들. 어떤 사람이 목자하다가 그만뒀어요. 오늘날로 뭐 하는 거하고 똑같냐면은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 하다가 손 씻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래서 당시에 법정에도 쓸 수 없는, 목자와 농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 차라리 그 완전 유목민이면은 구분이 없지만, 이게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광야라는 것은 반유목민이다.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가 같이 나오는데, 이 목자는 광야에서의 그 목자 이미지하고 다르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짓고 농경 문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적응 못하고 있던 불황자들이 다 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몰래 치고 빠지게, 아니면 농지에 들어가가지고 불뚝 끼고 도망나고 다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누구와 같지 않다 그래요? 사꾼,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시대 목자들은요 전부 사꾼 목자입니다. 전부 사꾼 목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이 양과 염소, 나발이 어땠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죠. 본인이 이거 칠 수 있어요, 다? 누구한테 이거 치게 할까요? 목자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하루에 품삯 주고서. 그러니까 일용직 그 목자를 고용하는 거죠. 사꾼 목자. 그럼 한 사람의 목자가 염소떼를 데리고 커버할 수 있는 숫자가 대략 50에서 70마리 정도 돼요. 그 이상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들이 이 50에서 70마리 양들을 데리고 쳐야 되는 그 광야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거기에 맹수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서 낭떠러지라든지 뭐 굉장히 험준한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양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 목자장, 나발과 같은 목자장은 양 한 3,000마리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꾼 목자들을 고용하겠어요. 50마리 떼주고 돌아올 때는 50마리 다 안 데려와도 돼요. 기본적으로 20%는 손실 볼 거 각오하고 보냅니다. 20%. 왜냐하면 그렇게 막 뜯기고 죽고 뭐 가다 낭떠러 떨어져 죽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특히 염소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앞서가다 떨어져 죽어요.
광야길 걷다 보면은 주로 떨어져서 이제 막 이렇게 죽은 동물의 뼈들, 막 살 뜯겨 있고 막 이런 것들 다 염소예요, 염소. 당연히 사꾼 목자들은 20%의 손실은 감안하고 하는 거고, 목적이 뭐예요?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맹수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자기 목숨 내걸고 양을 지키지 않죠. 사건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선한 목자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이 사건 목자가 비유하는 이 상황이 당시 상황에서 굉장히 리얼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전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목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고, 이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엔 다 사꾼 목자였다. 바로 목자장, 나발과 같은 거대한 그 목자장이 있고, 거기에 고용된 수많은 사꾼, 일용직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고, 거기에 딸려 있는 양들이 있고, 이런 관계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 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다. 목자를 그만둔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을,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알 때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고 양과 염소에 비유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모를 때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이스라엘 이렇게 투어하다가 광야를 이제 지났는데, 한 베두인 이제 목동의 길을 잃고서 자기 양을 이렇게 안고서 히치하이킹을 이제 원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태우거든요. 저희 팀이 이제 이 베두인 목동이 이제 딱 뭐가 떠올랐는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아가지고 가는 목자가 떠올랐는지 태워주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목자가 안고 있는 양을 이렇게 우리 팀이 다 같이 본 거예요. 얼마나 해피했을까요? 타는 순간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빨리 저 친구 빨리 내리게 해주세요. 온몸에는 냄새에 그 양의 털이 양털같이 휘어진다 그랬는데, 이 베두인 목자가 안고 있는 양은 흰털이 아니야. 완전히 그냥 미세먼지에, 각종 광야의 먼지에 회색 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이브한 낭만적인 그런 목가적인 그런 이미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그 지저분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뒹굴며 살아가던 게 목자였고, 당시 더러운 수준이 아니고 또 정의의 관점에서 이들은 법정에서 설 수 없는 소매치기에 해당하는 이런 삶, 서울역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삶, 거기에 나는 착한 노숙자야 이렇게 표현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선한 목자가 난 착한 소매치기야 이런 느낌이라니까요.